자, 2021년에 주님의 교회는 그 마커스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마커스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마커스 부모, 마커스 자녀, 마커스 가정, 마커스 부부.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달이지만 우리가 이 연속되는 이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변화와 결단이 있는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커스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이제 청년분들, 자녀가 없으신 신혼부부들은 내가 나중에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아빠들도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도 항상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이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둘이 이야기할 때도 자녀 키우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많이 올려놓고 자녀 양육 전문가 이론들,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둘 찾아보면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한테는 통했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안 통하고, 이 부부는 이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가능한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고, 어떤 이 이론 혹은 원리 같은 것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려면 이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성격, 우리 자녀의 기질, 성품, 나의 재정 능력, 주변 환경, 내 자녀가 가진 친구, 이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이렇게 작동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런 좋은 강의들을 봐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보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양육 혹은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절들을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한 30구절, 한 40구절 되는 거를 다 뽑아서 쭉 봤더니 좀 카테고리가 나누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신앙교육의 중요성.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말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훈육의 필요성,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징계하고 이런 훈육의 필요성, 잠언에 많이 나와 있고요. 자녀들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은 시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의외로 자녀 양육 혹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적은 것 중에 두 구절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구절이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준다면 몇십 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커스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커스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바로 마커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작성한 편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 예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 당시에 가지 못할 때 비대면 예배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비대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도착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그 편지를 대표로 읽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효력이 나오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사도적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다 읽으면 옆 교회에 돌려주고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작성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변화된 신분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 복음의 삶은 너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를 지금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부모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자녀들이 노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일반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로마에 법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을 설명하는 법이 뭐라고 하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인데 번역하면 아버지의 권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가장이 모든 가족 구성원, 자녀, 후손, 노예 및 자유인에 대한 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심지어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법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들을 내가 삼겠다 하면 아들이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을 거부하면 버리거나 팔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 권한이 부모,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헬라어로는 파로기제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들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화를 유발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저희가 이 1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과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고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 권위와 책임을 가진 부모가 그것으로 잘못 사용해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오늘 이 4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화나는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잘못 사용해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녀들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도 아니고요. 그 아버지들에게 그런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 그리고 책임은 지금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요. 이 로빈슨이란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만들거나 혹은 끝이 없는 사소한 잔소리를 뜻한다. 또는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부모의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변덕스러운 권위 행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다르게 정리했는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책임을 잘못 사용하는 그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방임하는 부모.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책임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같으나 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이다. 그래서 결국 지도가 필요하고 어떤 경계, 바운더리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어떤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 부모는 결국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이다. 두 번째, 과잉 보호하는 부모.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부모가 화를 유발하는 부모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잘못 사용하는 부모다라고 합니다. 이 과잉 보호의 이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믿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그만 것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과잉 보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자유롭게 보호해주는 인도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성을 침해하는 폭군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화난 부모. 화난 부모가 화난 자녀를 만든다는 것이죠. 화난 상태에서 항상 자녀들을 훈육하는 부모. 감정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항상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부모가 화난 자녀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할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낙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다 영어로 discourage잖아요. 이 courage는 용기입니다. dis는 이 away 혹은 apar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용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discourage입니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서는 discourage를 열정을 빼앗는 거, 희망을 빼앗는 거, 자신감을 빼앗는 거, 그만두게 만드는 것을 낙심시키는 것이라고 discourag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힘, 책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사용하면 자녀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희망과 열정을 빼앗기고 용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커스 부모가 되고 싶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커스 부모는 격려하는 부모입니다. 이 encourage 아시죠? encourage. courage는 용기입니다. e는 large 하면은 큰다, enlarge 하면 크게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urage 용기, encourage는 용기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만들어 주고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 encourage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스틴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힘과 이 책임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전날 토요일에
머리도 식힐 겸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도 하려고 집 앞에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SUV 한 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주차장에 딱 섰는데 온 가족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엄청나게 큰 개 두 마리가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벌써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막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제 앞에 와가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하면서 저를 물려고 위협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견에게 물려가지고 6바늘을 꼬맨 적이 있거든요. 제가 물렸다니까 굉장히들 기뻐하시는데 6바늘을 꼬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주인들이 갑자기 근처로 이렇게 오더니 They are so kind 이러는 거예요. They are so sweet. 안 문다고. 걔네 되게 착해. 걔네 되게 친절해. 근데 제 앞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인들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개들이 도망가서 딴 데 돌다가 다시 제 앞으로 오고 하고 저 가만히 있고 이거를 4번인가 5번을 해서 10분을 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물리면 나 내일 주일 설교 못하고 다른 부목사님이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서 있는데 계속 그 주인들은 They are so sweet, They are so kind.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집 아들이 와서 그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Are you okay?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괜찮아 보이냐고. 엄청 화났고 나 엄청 무서웠다고. 다음부터 꼭 목줄 채우고 다니고 한 번 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I'm fi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m fine. 이게 한국 그 영어 교육의 폐해입니다. Are you okay? I'm fine. 근데 제가 다행히 땡큐는 안 했습니다. I'm fine 딱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내가 이걸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I'm fine이라고 한 게 너무 근데 당황하니까 미국 12년 살았는데 Are you okay? I'm fine 밖에 못하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유스 교사한테 했거든요. 한 유스 교사가 자기도 그런 적 있다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 왔는데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그 여자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코피가 막 나는데 선생님이 이제 코피 나는 걸 봤겠죠.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왜 코피가 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앞에 있는 애가 때린 애가 액시던트라고 사고였다고. 그 뒤에 있는 애는 분명히 이게 액시던트가 아니라 일부러 한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액시던트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억울했다고. 근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 다 웃을 때 다 웃는데 나만 웃지 못하는 그 심정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친구들하고 한국말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 막 말하고 할 텐데 여기에서 영어 못하니까 한참 자기 이야기할 나이에 쑥스러워서 영어 실수할까 봐 입 닫고 말 못하고 그 속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이드 줄제 말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에 저희 유스 학생들이 있어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나오는 문 앞에 테이블 잡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벨이 울리니까 미국 학생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데 미국 무리가 한번 쫙 나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치가 얼마나 큰가? 와, 얘네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또 흑인 무리가 쫙 나오더라고요. 또 흑인 여자 무리가 쫙 나오는데 점심시간에 밥은 안 먹고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막 이상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또 어떤 커플이 나오는데 제가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커플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키스하고 애정 행각하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영화 보고 있는 건가? 이거 실제인가?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외부인이고 그날 하루 간 거고 저는 성인이고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를 매일같이 공부하러 간다면
야, 이 학생들이 받는 그 중압감, 이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위축된 마음이 아마 제가 걔 앞에서 막 떨었던 마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그 고등학교 방문할 때 받았어요. 영어를 잘하면 괜찮습니까? 영어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 잘한다고 스트레스 학교에서 안 받습니까? 아니죠. 영어 잘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그 유스 여학생한테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해? 했더니 저희 만나면 되게 냉소적인, 시니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굉장히 다크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한대요. 야,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해, 좋은 얘기해 했더니 그 여학생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목사님, 원래 사춘기 여학생의 삶은 고민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도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가면 낫습니까? 직장 가면 낫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계의 이 미국 사회에서 소수 중에 소수죠.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말 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겪는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점수가 그게 뭐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왜 이것밖에 못해? 제가 너무 감정을 실어가지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다그치다 보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어스틴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리건, 컸건, 장성했건, 지금 뭐 집을 떠났건, 그들에게는 부모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가 힘이 없을 때 격려해 주는 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맞는 격려 방법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차차 연구하고 차차 조사해서 여러분들 자녀에 맞는 그 격려 방법을 찾으셔서 자녀들을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커스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격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격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가 내가 엄마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러면 이제 모든 이제 감동 포인트가 다 사라지는 건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자녀라면,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녀에게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커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격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커스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후반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죠. 이 한국어 성경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랑 영어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신에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데 훈육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벌어지죠.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노엽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자녀 훈계를 아예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그 대신에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하는 것은 확실히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쉐마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좀 많이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구절도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으니까 애를 실컷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가르치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녀를 훈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니까 자녀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뭘로 양육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면 엑트레페테,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먹여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과 같이, 또 자녀들은 또 이렇게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식주 필요하죠. 감정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다 필요하죠. 이런 필요들을 우리 부모들이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영적인 영양분을 주의 말씀으로 공급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 영적인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된 영양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국 작가가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화난 세대, Angry Gener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교 가면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온갖 경쟁과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너진 성 정체성, 무신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끝났나 싶었더니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생존 경쟁과 돈이 최우선되는 성과주의, 직장과 사업에서 또다시 생존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집에 오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게임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파괴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만 남았냐? 수많은 잘못된 영양분만 받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화만 남았습니다. 아마 영국 그 작가가 이 세대를 화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마커스 부모,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으로 살아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서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쟁만이 살 길이다. 누구라도 밟고 일어서면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 장땡이다. 경쟁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고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다. 돈이 다스리는 세계만 보고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날의 기분, 어머니의 그날의 기분, 혹은 돈이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이 세계를 밖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밖에 있는 세상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훨씬 더 품이 있고, 훨씬 더 격이 있고, 아주 따뜻한 이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정 안에서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삶은 결국에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그 자녀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복음이 주는 그 귀중함을 전부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높은 연봉 받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마음을 자위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예배가 주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향한 침통한 마음과 애끓는 기도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천히 진지하게 읽다 보면 자녀의 삶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대신 해주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일이 있으면 대신 가서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이 진로에 대해서 혹은 대학을 어디 갈지 결정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결정해주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힘들어할 때에는 대신 가서 손주들을 봐주기도 하고, 만약에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힘이 들면 아마 대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빚을 갚아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직장이, 높은 연봉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그때 그날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아빠, 권력이 많은 아빠, 혹은 학식이 뛰어난 부모, 그 어떤 부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 그들의 믿음에 나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을 고치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한 자녀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찬송시입니다. 저는 특히 이 3절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가 나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었지,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주님을 섬겼었지,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는 아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격려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집을 떠난 장성한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격려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